참 보기가 좋고, 예, 청년이 하나 와 있는 것 같고, 예, 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 또 우리 김성훈 집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유경 집사님도 도와주시고 하는데요. 우리 수요일 날 오기가 쉽지 않지만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네,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아덴에서 오늘 제목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좀 봐야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밑으로 요거 말고요. 요거는 다른 거. 요거요. 자, 위에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 있고 아가야 지방이 있잖아요. 왼쪽에, 그죠? 왼쪽에 보면 위에 빨간색으로 마케도니아, 밑에 아가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베레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큰 곳이 아덴하고 고린도예요. 고린도 전후서 다 알잖아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아덴에 드디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쫓겨왔어요. 베레아에서 잘 복음 전하고 막 피신 오듯이 쫓겨와가지고 아덴으로 왔는데, 바울만 오고 바울과 함께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미처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느라고 이제 바울만 피신한 거죠. 바울이 자꾸 노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제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오려면 여러분 300km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 와가지고 바울이 이제 기다리다가 어쩌겠습니까? 혼자서 이제 아덴을,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를 이제 아덴을 쭉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다가 바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무슨 화가 났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이 격분했다는 말의 뜻이 우리말로도 화가 많이 났다, 격분했구나, 이런 어떤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더 심한 표현이에요. 그의 영혼이 막 분노로 불탔다. 그의 영혼이란 말이 푸뉴마라, 그의 영혼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어떠냐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바울이 받고서 격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아덴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 제단이 그냥 숱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거를 보고서 이 헛것, 이 헛된 것, 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성경에 보면 화가 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다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홍해에서 건너게 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떠받들고 찬양하는 걸 보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야,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이걸 또 어떻게 받으려고 또 이걸 던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쭉 1경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 돌판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걸 받을 만한 우리가 못 된다. 하나님 결국 다시 주셨는데,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다 엎어버리셨어요. 상을 엎어버리실 정도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노라. 나도 한번 성경에 이렇게 화내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제대로 화를 내야겠다. 근데 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거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예수님도 뒤 엎었으니까 나도 한번 엎자 하고 팍 엎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신앙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인가 이거를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장터에 가서 1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서 이 장터에 가가지고 막 변론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장터에 시장 가방 들고서 장 보러 가지만 바울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가 이제 아고라예요. 아고라. 여기 나오는 게 장터 아고라. 그래서 저자거리거든요. 광장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게시판도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죠?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여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붙들고서 이제 변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당대에 가장 학문적으로 보면 가장 깊은 학문,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는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대의 지식인들이 바울과 이제 쟁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말싸움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쟁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는요 그 당시로 보면 완전히 지성인들의 세계입니다. 지성인들의 세계, 신지식인들의 세계, 모든 지식이 모이는 곳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아테네라고 하잖아요. 플라톤도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경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매일같이 쟁론하고 변론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가 탐구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여러분 말싸움이 한번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집단 지성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들의 체계를 합리화해 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처음 보는 유대인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우상들은 다 쓸모없는 거고 너희 지식은 다 쓸모없는 지식들이다. 이제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붙은 겁니다. 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신지식인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바울이 많이 배우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쟁론하다가 많이 수세에 몰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혼자예요. 실라와 디모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뭘 믿고 이렇게 그들과 쟁론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뭘 믿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쟁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예요. 그러나 내 뒤엔 누가 계십니까?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로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가 맞고 지식이 깊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못 배웠고 학교도 잘 못 다녔고 나는 배운 바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나는 믿음 하나는 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백과사전을 다 안다 그래도 그 백과사전이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쟁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과 이야기를 쭉 나눠본 다음에 바울을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1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들어보니까 아유, 별로 지식도 없네. 별로 아는 것도 없네. 이거 뭐 앞뒤도 잘 안 맞네. 그들이 듣기에는 말쟁이라는 겁니다. 이 말쟁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씨앗을 뿌린다라는 뜻과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 들어보니까 뭐 이 말 저 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들어보니까 별로 없네. 우리들의 지식에는 못 미치네. 말쟁이에 불과하네. 그냥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얼마나 수세에 몰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사실은 말쟁이가 아니죠. 바울은 왜 말쟁이처럼 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그 지식은 언젠가는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이 많이 있지만 그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은 업데이트 되면은 옛날 건 다 지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학문이 아무리 발전해도 또 다른 새로운 학문이 나와서 이전 것은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은 지나가는 지식이고, 바울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말쟁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바울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내가 말쟁이에 불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들어보니까 뭐 했던 말 또 하고 성경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 그러나 그것은 잘못 보는 것이죠.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대속했다.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부활에 이른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을 이끌고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겁니다. 당시에 이 아테네가요, 이 두 진영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뭐 아테네를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보니까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아고라라고 하는 그 양 진영을 사이에 두고서 가운데에 당시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곳이 이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바고라는 말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실제로는 이렇게 돌 언덕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아레오는 무엇이냐면 아레스라고 하는 군신이 있어요. 군신이 뭡니까? 전쟁신이에요. 전쟁신. 그래서 아레스라고 하는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 전쟁신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가서 막
변론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말싸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지식, 너의 지식 대결해 보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로 이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서 네가 여기서 한번 우리 다 한번 모여서 들어볼 테니까 제대로 한번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고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2023년 지금 말 아닙니까? 10월달. 그래서 2024년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요즘 이제 알게 됐어요. 2024년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 IT 메가 트렌드, 무슨 목회 트렌드도 있어요. 요즘은요. 2024 목회 트렌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나오고 숱한 트렌드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트렌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레오바고에다가 얼마나 숱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새로운 지식이라 하면서 그걸 들어봤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요, 새로운 지식이라고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걸 쫓는 사람들은요, 또 새로운 걸 쫓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또 지나가는 것이죠. 2024 트렌드, 2025 트렌드, 2026 트렌드, 계속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트렌드는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그냥 신학문이라 새로운 것이라서 너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 불변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 아덴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야,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의 중에서, 신들 가운데서 내가 진짜 진짜 하나님을 너희에게 이제는 전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덴 사람들은요,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단을 만드는 그 기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덴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염병을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물리쳤어요. 그 전염병이 지나갔습니다.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데, 제사를 올리다 보니까 또 전염병이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지내다가 혹시 모른다, 혹시 빠진 신이 하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너희가 만든 이런 신전에 그냥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다 계시다.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사람한테 부족해가지고 너희가 갖다 바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신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도 똑같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나도 한 혈통이고 너희도 한 혈통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도 거슬러 올라가고 저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만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를 정하셨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너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아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너희가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여기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게 하시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지 않더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중에 하나가 제우스예요.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이냐면 우리는 저 제우스로부터 지은 바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찬양시를 지어가지고 제우스를 찬양하는 겁니다. 제우스가 우리를 만들었고 제우스는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시인 중에 실제로 그들의 시인 중에 그를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아덴의 위에 있는 선조들의 시인들이 제우스를 찬양하면서 시를 지어가지고 그 제단 앞에서 찬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신의 자식들인데 왜 사람보다 못한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돌에다 새기고 금에다 새기고 은에다 새겨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분향하고 그걸 섬기고 빌고 기도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면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돌 앞에 가서 금신상, 은신상 앞에 가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맞지 않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네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다 그냥 지나가셨다. 니네가 죄가 있다. 니네가 잘못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그냥 간과하시고, 간과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지나가 주셨다. 근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이제는 분명하다. 심판이 있다. 내 이야기를 듣고도 니네가 무시하고 그냥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내 이야기는 너희가 꼭 새겨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있다.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향해라.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는 너희가 발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듣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심판이 있다. 우리 요한복음 성경 말씀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 생명이 예수에게 있다. 너희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지식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쏟지 않는다고는 성경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거 너희가 그렇게 지식을 쌓고 하고 있지만 그건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서 1장 8절. 사람이 다 말로 할 수는 없으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들어도 보아도 더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보고 싶고 또 다른 걸 듣고 싶고 너희가 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9절 말씀 볼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니네가 새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만 야 이거는 새로운 트렌드야. 이건 신상이야 신상. 니네가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 다 지나간 거다. 예전에 다 했던 거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쌓고 또 쌓아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듣고 또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고 보고 읽고 깨닫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영원 불변한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트렌드를 볼 게 아니라 이거를 봐야 됩니다. 2024 목회 트렌드 저 그거 안 살랍니다. 그거 안 사도 됩니다. 트렌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거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한참 하고 나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연설을 듣고 내는 그 결론은 뭡니까?
야, 저 말을 듣고 나니까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을 믿어야 나도 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저 말쟁이가 이 방식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다른 부류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와서 들을게. 다음에 와서 들을게. 네가 말하는 게 조금 뭐 좀 새로운 것 같은데 다음에 와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미룬 사람들이 없어요. 미룬 사람들이 없어요. 루디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강가에서 바로 세례 받지 않습니까? 간수장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구원 받기 위해서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조롱받았어요. 사람들이 또 미루고 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결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아레오파고의 관리인, 그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면서 몇 사람이 아덴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 겁니까? 지식으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을 들으려고 해서 귀가 닫혀버렸어요. 지식으로 들으면 귀가 닫힙니다. 뭘로 들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거기서 연구했던, 새로운 것을 쌓았던 에피쿠로스 사람들, 스토아 사람들, 결국엔 다 흙먼지가 되었고, 그들이 일어났습니까? 흙먼지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들의 지식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나갔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뭐는 남아있습니까? 말씀은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지식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진리가 구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진리로 바로 서시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